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어머니 김순애는 오랜만에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습니다. 집에 남은 딸 지혜는 한숨을 쉬며 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에 이사 가야 하는데 짐이 너무 많아. 지혜는 35. 이혼한 지 2년이 지났고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사는 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였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물건을 못 버리시는 거야? 지혜는 엄마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낡은 편지, 빛바랜 손수건들. 30년도 더 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도 됐는데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벨벳 상자가 보였습니다. 지혜는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고 변색된 은 목걸이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이라고 하기엔 너무 낡았는데 목걸이는 광택을 잃어 거의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디자인도 유행이 한참 지난 80년대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런 걸 왜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거야? 지혜는 목걸이를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낡은 물건들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나왔어. 엄마 순애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친구분 만나고 오셨어요? 응, 오랜만에 만났더니 참 좋더라. 너 뭐 하고 있었어? 아, 짐 정리요. 이사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혜는 쓰레기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이제 이런 것들 좀 정리해야죠. 안 쓰는 물건들 너무 많아요. 이사 가는데 헌 물건들 다 버려야 해요. 순애는 무심코 쓰레기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봉투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순애는 황급히 봉투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당장 그거 내려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엄마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이게 뭐라고 그러세요? 이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니?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냥 낡은 목걸이잖아요. 은도 다 변색됐고 디자인도 너무 오래됐잖아요. 넌 아무것도 몰라. 순애는 목걸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그냥 목걸이잖아요. 그냥 목걸이라고. 순애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혜야, 앉아봐. 너한테 해줘야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인데요? 이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지혜는 엄마의 진지한 표정에 옆에 앉았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너희 아빠가 나한테 처음 선물한 거야. 아빠가요? 지혜는 아버지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 우리가 결혼하고 첫 월급 받았을 때 아빠가 이걸 사줬어. 그때만 해도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목걸이가 진짜 소중해진 건 그것 때문이 아니야.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1993년 겨울로 돌아갔습니다. 너희 아빠가 갑자기 쓰러진 건 내가 2돌 되던 해 겨울이었어. 처음엔 그냥 감기인 줄 알았지.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암이었어. 그것도 말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3개월. 길어야 6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나는 28이었어. 너는 2살, 내 오빠 민수는 5살. 우리는 월세방에 살고 있었고 아빠 월급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어. 병원비는 생각도 못했어. 보험도 없었거든. 순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는 병실에 누워서도 나를 걱정했어.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해서. 나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 무슨 소리예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돈이 문제였어. 입원비, 치료비, 약값, 모든 게 돈이었어. 나는 밤낮으로 일했어.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알바를 했어. 너희 둘은 옆집 할머니께 맡기고 그렇게 한 달을 버텼어. 2달을 버텼어. 하지만 돈은 바닥이 났어.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3번째 달이 되었을 때 병원에서 통보가 왔어. 죄송하지만 입원비를 더 이상 밀릴 수 없습니다. 5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내셔야 합니다. 500만 원.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어. 나는 친척들을 찾아다녔어. 친구들한테도 빌려달라고 했어. 하지만 다들 어렵다고 미안하다고 했어. 어떤 친척은 이렇게 말했어. 순애야, 이제 포기해라. 어차피 말기암이잖아. 그 돈으로 애들이나 잘 키워. 순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실에서 아빠 손을 잡고 울었어. 아빠도 알고 있었어. 우리가 더 이상 치료를 계속할 수 없다는 걸. 그때 아빠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 여보, 고마워.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에요.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아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여보, 한 가지만 약속해줘. 우리 집에 있는 그 목걸이 팔지 마. 그것만은 팔지 마. 그게 내가 당신한테 처음 준 선물이잖아. 우리 추억이 담긴 거야. 당신이 그걸 차고 있으면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는 것 같잖아.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순애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정을 내렸어. 다음 날 새벽 나는 집으로 왔어. 너희 둘은 아직 자고 있었지. 나는 서랍에서 이 목걸이를 꺼냈어. 손이 떨렸어. 눈물이 났어. 하지만 당장 아빠를 살려야 했어. 너희를 먹여 살려야 했어. 나는 목걸이를 가방에 넣고 금은방으로 갔어. 그날 아침 나는 동네 금은방 문을 열었어. 주인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꺼냈어.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인은 돋보기를 끼고 목걸이를 살펴봤어. 순은이네요. 그런데 좀 낡았어요. 무게도 많이 안 나가고. 5만 원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5만 원. 나는 절망했어. 500만 원이 필요한데 5만 원이라니. 하지만 그것이라도 받아야 했어. 네. 그렇게 해주세요. 주인이 돈을 세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 주인이 내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 손님 혹시 많이 힘드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남편이 말기암이에요.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 주인은 한참을 말없이 내 손을 바라봤어. 그러더니 목걸이를 다시 내 손에 쥐어줬어. 손님,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 예? 하지만 대신 이걸 받으세요. 주인은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내게 건넸어. 나는 어리둥절해서 봉투를 열어봤어. 그 안에는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어. 100만 원. 나는 깜짝 놀라서 주인을 봤어. 저기요. 이건 뭐예요? 이건 너무 많은 돈이에요. 주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 손님, 제가 20년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순애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했어. 20년 전 저도 손님처럼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큰 수술을 해야 했는데 돈이 없었죠. 저는 이 금은방도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주지 않았어요. 그때 한 손님이 오셨어요. 귀한 금반지를 팔러 오신 거였죠. 저는 그분에게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돈이 없다고, 아들 수술비가 급하다고. 그런데 그분이 금반지를 그냥 두고 가셨어요. 아니, 금반지는 두고 가시고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쫓아가려 했지만 그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주인의 목소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그분이 남긴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이 돈을 어려운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오늘이 제가 그 약속을 지키는 날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순애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주인은 내 손을 꼭 잡았어. 손님, 오늘이 바로 제가 그 약속을 지키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받으시고 남편분 치료 잘 받으세요. 그리고 언젠가 여유가 생기시면 다른 어려운 분을 도와주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 주인은 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 손님, 힘내세요.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지혜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었습니다. 순애도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나는 그 돈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어. 그리고 일주일치 입원비를 냈어. 남은 돈으로는 너희 부녀와 기저귀, 오빠 유치원비를 냈어. 아빠는 그 후 2달을 더 버텼어.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있어줬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빠가 내 손을 잡았어. 여보, 목걸이는? 나는 목걸이를 꺼내 보여줬어. 여기 있어요. 팔지 않았어요.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 고마워.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야.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 그게 아빠가 내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 순애는 목걸이를 지혜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이 목걸이를 팔 수 없었어. 이건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었거든. 아빠의 사랑, 낯선 금은방 주인의 선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기적. 전부 이 안에 담겨 있어. 나는 이 목걸이를 볼 때마다 다짐했어.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와야지. 그분들의 선의를 이어가야지. 지혜는 목걸이를 쥐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버리려고 했을까요? 순애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지혜야. 넌 몰랐잖아.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알잖아.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엄마, 나왔어요. 지혜의 아들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봐. 순애는 손자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와 엄마가 우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엄마도 왜 울어요? 순애는 목걸이를 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준호야, 이거 봐. 이게 뭔지 아니? 목걸이요? 근데 좀 낡았어요. 그래, 낡았지.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보물이요? 왜요? 순애는 준호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준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 그럼 그 할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지. 그분이 우리 가족을 살려주신 거야.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구나. 그 후로 다시는 못 뵀어. 나도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 금은방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 준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거죠? 순애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와야 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목걸이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변색된 은을 조심스럽게 광을 내자 30년 전의 빛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유리 액자를 샀습니다. 액자 안에 목걸이를 넣고 아래에 작은 명패를 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보물, 사랑과 희생과 선의의 상징. 액자는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렸습니다. 이사를 가는 날, 지혜는 그 액자를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엄마, 새 집에서도 거실에 걸게요. 그래, 그러자.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던 날 저녁, 준호가 창밖을 보다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창밖에는 노숙자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순애는 부엌으로 달려가 김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응, 저 할아버지 드릴 거야. 지혜도 함께 도와 김밥과 음료수, 그리고 봉투에 돈을 넣었습니다. 준호도 자기 용돈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나도 넣을래요. 세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밥이요. 방금 만든 거예요. 따뜻할 거예요. 아니, 왜 저한테? 순애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이 은혜를 다른 분에게 전해주라고. 오늘이 제가 그 약속을 지키는 날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기분이 좋아요. 뭔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순애는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준호야. 이게 바로 나눔의 기쁨이야.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 마음도 함께 따뜻해지는 거야. 그날 밤, 지혜는 거실에 걸린 목걸이 액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낯선 금은방 주인이 엄마에게 건넨 선의. 그 선의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지혜는 액자 앞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학교에 가기 전에 목걸이 액자 앞에 섰습니다. 좋은 아침, 보물 목걸이. 나도 크면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 많이 도와줄 거야. 순애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낡고 초라해 보이는 것 속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가족의 사랑, 누군가의 희생, 그리고 낯선 이의 선해. 그것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집에도 그런 보물이 있지 않나요? 겉으로는 낡고 쓸모없어 보여도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나는. 오늘 당신 곁에 소중한 것들을 다시 바라보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당신의 선의를 나눠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30년 후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그 금은방 할아버지의 100만 원이 이 가족의 삶을 바꿨던 것처럼.